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자, 오늘 매일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2월 1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으로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현장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는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이코스 성경 읽기 말씀, 오늘은 민수기 7장 한 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7장. 민수기 7장이 상당히 길지요.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 같이 나눌 말씀은 맨 마지막 절인
89절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7장 89절. 우리 두 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두 번 읽었습니다. 1850년 1월 6일인데 추운 겨울이었겠죠.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길을 갈 수가 없는 그런 날씨를 만난 16살 된 소년이 있었습니다. 본래 그는 아버지가 있는 예배당까지 가려고 했는데 너무나 눈이 많이 오고 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서 길 중간에 있는 어떤 교회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조그마한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그날 거기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교회에는 목회자도 그날 저녁에 안 계셨고 그래서 어떤 성도 한 사람이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 교회는 감리교회였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는 권사님 그러면은 다 여성들이시잖아요. 근데 감리교회는 안수집사라는 직책 대신에 남자 권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감리교회에서 어떤 남자분이 나 권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없는 안수집사 비슷한 직분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면 되는데, 그날 이 소년이 거기 들어갔는데 한 남자 권사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설교하면서 읽은 말씀이 이사야서 45장 22절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요 한 절 말씀을 그 권사라는 분이 읽으시고 그리고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사람이 몇 사람 없는데 낯선 소년이 한 명 앉아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머지 회중은 아랑곳도 없이 그 소년을 집중해서 쳐다보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런데 그날 그 알지도 못하는 어떤 이가 이사야서 말씀을 한 절 읽고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 소년의 가슴 속에 천둥 번개 같은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아, 이거는 저분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다. 주께서 내게 하시는 이야기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가 변화됐습니다. 그가 완전히 회심했어요. 이제는 세상의 모든 꿈이나 어떤 원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그리고 주님께로 집중하기로 작정했어요. 그 이사야서 말씀에는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른 이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로 집중하는 거죠.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이 눈보라치는 밤에 그 콜체스터에 있는 한 작은 예배당에서 있었던 이 일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분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설교가라고 칭송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 소년이 누구냐 하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위대한 설교자가, 위대한 목회자가 그렇게 탄생했어요. 여러분, 그 콜체스터에 있었다고 하는 자그마한 예배당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 예배당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사람이 뭐 한 10명 들어가는지 20명 들어가는지, 얼마나 작길래 작다고 말했는지 우리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작은 예배당에서 한 소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송 영락교회 창립도 하고 헌당 예배도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와주신 여러 성도들
굉장히 먼데 그날 눈까지 많이 와서 예정보다 1시간 늦게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10시 한 20분에 도착하시고 교회를 둘러본 다음에 11시에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예배를 아마 한 20분은 늦게 시작했을 겁니다. 오는 도중에 눈이 많이 오고 고속도로에 사고 난 차량들이 길을 막고 있어서 굉장히 고생하면서 오셨어요. 근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감탄하고 또 감탄했어요. 야, 예배당을 정말 잘 지었구나. 여러분, 완벽하게 세팅된 예배당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이면 바닥, 천정이면 천정, 얼마나 장식도 예쁘게 하고 그 안에 앞으로 교육자들이 쓰게 될 방도 다 만들고 컴퓨터까지 사서 다 세팅을 하고 모든 걸 다 완벽하게 갖췄어요. 그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남는 기도 제목이 있는 거죠. 하나님, 하드웨어는 완벽하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지난 예배는 외부 손님들이 많이 와서 같이 했기 때문에 예배당에 앉을 자리가 없어서 뒤에 많이 서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번 첫 주일, 요번 주일부터 내일부터 그 전영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첫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첫 예배 주일 낮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준비가 되는 대로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이제 단계별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내일 첫 예배 어떤 예배가 될까 잠옷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얼마나 올까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데 아마 성령께서 도와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지훈 목사님 목회하는 양산중앙교회에서 전영 목사님을 선을 보였대요. 이분이 양산중앙교회와 영락교회가 짓는 그 교회에 목회할 전영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따라갈 사람은 누구든지 따라가라. 가서 그 교회 초석이 되라.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양산중앙교회 성도 중에서 14사람이 그 교회에 가서 밑거름이 되겠노라고 자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또 앞으로 가는 이가 이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동네 중앙교회에서 18년 동안을 사역했거든요. 어린이부터 젊은이들까지 부교육자로 오셔서 18년을 있는 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도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18년 동안을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정성훈 목사님께서도 근 30년 가까이 담임 목회를 하시고 지난 연말로 은퇴하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정성건 장로님의 형님이에요. 우리 영락교회 출신이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고 새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이 전 목사님 나가서 그렇게 시작한다고 큰 선물을 줬습니다. 그 선물은 전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청년부를 섬겼던 이들 중에 목사님과 함께 나가서 힘이 될 사람은 기쁨으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고 아마 그 젊은이들이 한 20명 정도 전 목사님과 함께 교회 초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온다고 그래요. 엊그저께 그 예배 드릴 때 마지막에 나와서 찬양한 젊은이들이 그들 중에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이 첫 주일이지만 그 청년들, 그 다음에 양산중앙교회에서 오는 그런 성도들, 언제부터 이 교회 예배 드립니까? 이렇게 묻는 그 지역의 주민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아마 훌륭한 첫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거기서 설교하면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부산 경남 일원은 워낙 불교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뒤가 금정산인데 가서 보니까 금정산 중턱에 불상을 얼마나 크게 해놨는지 그 불상께서 우리 사송영락교회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부산 경남엔 그런 게 많습니다. 뭐 들판에 산에. 근데 그 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보다 한량없이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보고 계신 거를 그 불상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완벽하게 이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금 가운데 수고하신 분들이 정말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잘 됐잖아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뭘까요?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새 예배당에서만 들리는 것도 아니고요, 큰 예배당에서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송 영락교회 보면서 이제는 저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여기 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만 기다려야 된다. 주여 이 교회를 붙들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영락교회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민수기 7장은 굉장히 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아래 도착했을 때 모세를 산에 부르시고 크게 두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는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율법의 말씀들, 하나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서 성막을 어떤 재료로 얼마나 크게 어떻게 만들지를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성막을 만들었으니까 성막에서 누가 헌신할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론을 택하고 그의 아들들과 함께 대제사장이 되게 했고, 그리고 아들들은 또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옷을 입혔고, 그것도 다 준비가 완료됐어요. 그리고 이 성막을 계속 그곳에 두는 것이 아니고 이동할 때마다 전부 해체해서 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핫 자손들은 어깨에다 매는 걸 맡았어요. 레위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있죠. 근데 고핫의 후손들은 어깨에 매는 거, 예를 들면 언약궤, 또 그 성막 안에 있는 아주 귀중한 뭐 촛대라든지 혹은 진설병 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레에 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핫 자손은 어깨에 메고, 또 게르손, 무라리도 다 맡았는데 게르손 사람들은 그 성막에 덮는 그 뚜껑이라든지 옆에 그 휘장이라든지 그런 걸 맡았고, 무라리 종족에 속한 사람들은 바깥 뜰에 있는 그 담벼락에 해당되는 그런 거,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7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 자기가 각 지파의 대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물을 드린 게 쭉 나옵니다. 12지파 대표가 똑같이 드렸어요. 근데 그들이 드린 것 중에 수레가 6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르손 종족에게는 2대의 수레를 줬고, 무라리 종족은 바깥에 담벼락에 해당하는 걸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수레를 4개를 줬고, 고핫 종족은 어깨에다 매니까 수레가 필요 없어서 그들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았어요. 자, 이제 그 성막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 안에 있는 여러 성물들, 또 뜰에 있는 물두멍, 뭐 번제단, 뭐 거기 쓰는 하다못해 그 재를 드러내는 삽까지,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들 완벽하게 준비됐어요. 그래서 떡하니 이제 성막이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잘 지어진 예배당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것과 같아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까 우리 2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할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그 잘 준비된 회막 안에, 성막 안에 모세가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 이 자기가 모세를 가리키는 건데, 여러분 여기 자기가 다 우리 각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일도 우리 예배 드리려면 다 성도들이 일부 예배로부터 쭉 들어오셔서 이렇게 정해진 자리에 앉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음성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어.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도 내가 못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모세는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의 소원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매주 설교도 하고 성도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사인 저에게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가장 불쌍한 목사가 될 텐데,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제 귀를 열어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게 해 주세요. 여기 들어올 때마다 듣게 해 주세요. 영락교회에 오는 이유가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오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해 주세요. 그 16살 소녀 스펄전이 그 눈보라 속에서 작은 예배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그래서 그가 위대한 설교자로 인생을 살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의 음성 듣는 게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누는 이 7장 89절, 아마 7장이 읽기가 재미없을 거예요. 그 12명의 종족이 뭘 드렸고가 똑같이 12번이 반복되니까 조금 성질 급한 분은 조금 읽다가 똑같은 내용이네 그러면서 그냥 그 다음 장으로 훌딱 넘어가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그 지루해 보이는 반복 맨 끝에 이 보석 같은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 절. 오늘 아침에 이런 소원과 기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영락교회가 훌륭해서거나 예배당이 커서거나 오래돼서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주께서 부족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제가 듣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밝게 해주실 거예요. 제 주변에도 이제 저와 같이 늙어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편안히 잘 오셨어요? 이제 성급하게 막 바쁘게 들어와서 막 헐레벌떡 앉으면 물어보잖아요. 아유, 온다고 수고했어요. 어떻게 잘 오신 거예요? 편안하게 오셨어요? 그러면 대답을 잘 안 해요. 왜 대답을 안 하지? 조금 잠깐 보청기 좀 끼고 그럼.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는 말을 못 들은 거예요. 어떻게 고생하면서 오진 않았냐, 잘 왔냐, 온다고 고생했다, 이렇게 제가 몇 마디 말했는데 그분은 말을 안 하고 보청기 좀 끼고, 약간 슬픈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보청기 나는 끼지 않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늙어가는 거죠. 보청기 끼고도 한쪽 귀는 잘 안 들리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그렇게 사람이 늙어가는 거죠. 눈도 침침해지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 2층에 앉은 성도들 얼굴이 잘 보였어요. 이분하고 다른 분이다 이렇게 알 수 있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이분이 그분 같고 그분이 이분 같고 2층에 앉은 분들 얼굴이 도대체 잘 안 보이고 여기 글자도 잘 안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수술한 사람도 안경 써야 된대요. 그래갖고 썼더니 이제는 그분은 그분이고 이분은 이분이다 이렇게 조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육체의 귀도 어둡고 육체의 눈도 어둡고 다 어두워 갑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돼요. 영의 눈은 더 밝아지기 위해서, 영의 귀는 더 잘 듣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일도 예배하러 오실 텐데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목소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그죠?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일 예배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평생에 주님 음성 듣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성막의 내용도, 성막의 외부도, 성막을 이동할 때 쓰는 수레까지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졌을 때 거기 모세가 들어가니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진 성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라면 죽은 곳일 텐데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성막은 생명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 주여, 영락교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음성에 위로받게 하시고 그 음성에 찔림받게 하시고 그 음성에 격려를 얻게 하시고 그 음성 안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열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린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그러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워진 사송영락교회가 내일부터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전영 목사님의 귀에 주의 음성 날마다 들려주시고 거기 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다 주의 목소리를 청종할지언정 결코 사람의 음성을 따라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부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예배, 교회학교 어린 꼬마들로부터 시작되는 예배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영광을 거두시며 저희들을 위해 준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는 강해지게 하시고 방황하던 자는 확신하게 하시고 교만하던 자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므로 대한민국 땅이 변화되고 정치적 혼란이 끝나고 나라가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 각자의 기도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 제목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시고요. 영락수련원 기도원 설학수 양관 영적 회복과 성령 충만의 장이 되도록 또 부서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내일 말씀 전할 목사님들의 말씀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일깨우셔서 주의 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잘 준비된 성막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죽은 성막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들어온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여, 내일 영락교회에서 저희들이 주의 목소리를 듣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기쁨 속에 살길 원합니다. 영락교회가, 영락수련원이, 영락기도원이 성도들이 모이는 곳곳 장소마다 모임이 있는 곳곳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목회자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내일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 저희 각자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